어저께 본문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시편 78편 말씀을 오늘도 나누게 됩니다. 어저께 수요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저녁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또는 우리 조상들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기이한 사적을 우리 후대에게 전하여 알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순종을,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어제 시편 기자의 기도였죠. 이 기도는, 이 원리는 사실 우리 개인적인 삶에 1차적으로 적용이 되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홍해와 같은, 애굽의 상황과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이한 사적을, 그 능력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 자손을 통해 대대손손 흘러가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 믿음의 계주를, 이 신앙의 계주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각 가정과 가문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요, 결국은 민족적인 이 신앙의 계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그와 같은 신앙의 유업을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준다면 그것이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적인 신앙의 유산을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새벽 예배 때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가문의, 가정의 자손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유업을 물려줘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저녁에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는 자신의 선조가 출애굽 시대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를 가르쳐 주라, 알게 하라.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서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두며 계명을 지키는 그와 같은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계시는데요. 어제 본문 7절, 8절로 해서 좀 연결이 됩니다. 어제 본문 보면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갈라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고하고 패역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자손은 9절에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 애굽에서 일어난 그 기이한 일들, 홍해가 갈라진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광야에 들어가서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의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당시 그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할 뿐 아니라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들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죠. 특별히 에브라함의 자손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었으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힘을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10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자손, 특히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죠.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배반, 거역,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12절부터 다시 한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11절과 17절이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잊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거죠.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죠. 가장 큰 행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를 계속 자자손손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그에게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도록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죠. 신약에 와서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포도주와 빵으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는 건요, 예배,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함께 이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념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기억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이 끊어지면, 기이한 일을 잊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그러면서 19절에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되었는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23절에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같이 먹을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여주셨다. 25절에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렇죠.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이려면 정말 먼지처럼 고기가 내려왔겠죠.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그 땅에 내리셨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또 당시 광야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이한 일과 기적들을 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배반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출애굽 역사들,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출애굽 역사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게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이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은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죠. 너무 내 앞에 있는 홍해가 너무 강해 보이면 과거에 그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잘 기억이 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고 남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양식이 없으니 하늘에서부터 먹을 양식을 먼지같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옛적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이 보게 되며 옛적에 우리 부모님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와 같은 기이한 행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손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신앙의 유산들이 이어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